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위에 예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 이제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요일 날도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는 모세의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성격은 불같고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자다.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예표되어졌다. 이런 말씀들 다 이제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온유하신 분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함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격이 온유하시다 이런 뜻이 또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격이 대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서운 욕입니다. 예수님 아주 과격하신 분입니다. 성격이 차분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격이 온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온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온유,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완전히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이런 영혼이 없으신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시는 온유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순종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때도 순종을 하십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참 애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고 그 고난의 잔을 그냥 넘기시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때를 쓰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비통하시니까 그 고통 앞에서 그런 애절한 기도를 드리시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온유하셔서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잔을 다 마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의 영혼을 온유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여전히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데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하면은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어주신 거고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모님이시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신랑이 예수님. 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도요, 영원히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거지,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배우자로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천국에 가서 촌수 따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치매가 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사가 내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야. 그랬다가 회사로부터 배신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식은 내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데 나중에 중년 아빠가 되어지고 노년 아빠가 되어지니까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이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개 기도를 드리냐면 자기가 잘못한 일을 막 나열하는 식의 회개 기도를 드려요. 이거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 때우기식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기도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의 신부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의 자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이시고 나와 유일한 사랑의 관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실은 예수님과 자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당신의 신부의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 자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자꾸 멀어져 가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나를 주님이 버리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지옥에 던지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 드립니까?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어저께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나를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느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예수님께 소망 두지 못한 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를 쭉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은 새 계명을 이라고 하는 한 주제가 있지요.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도 있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거기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헌 계명이야. 내가 이제 새로운 계명을 아주 명확하게 줄 거야.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거 꼭 지켜야 돼.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자에게만 주시는 계명이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서로 사랑할 수 없어서 그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자는 이제는 형제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온유한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다 경험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성도님들이 따뜻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격이 온유해서 그렇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성격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회개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회개한 영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군요. 이렇게 금방 또 답을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온유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온유한 영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심령, 그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신 이런 귀한 분들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함이 성격이 아니라 영혼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 죄인을 온유한 영혼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온유함을 성격으로 오해하고 이 땅의 부유함으로 오해하였던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영혼의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온유한 주님께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내 성격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온유하게 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